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입니다. (25장 1절로 9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가르치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다른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금과 관유에 드는 향료와 목양할 향을 만들 향과 후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갈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같이 봅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로 그 모양을 따라 지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을 택해 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하나님은 택했습니다. 야곱은 그 아들 중에 라헬이 낳은 요셉을 무척 사랑했어요. 그 형제들은 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었어요.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지만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아시고 은총을 베풀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살아있고 아버지를 초청해서 요셉은 온 식구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이후에 벌써 430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야곱이 온 식구를 데리고 내려갈 때는 이 족장이 식구 70명 데리고 내려갔지만은 이제 430년이 지나서 장정이 60만, 전체 약 한 200만 명이 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 한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십계명을 주시고 그의 부칙으로 하나님은 민법, 형법, 도덕법, 의식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을 성경 24장에서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서라고, 선은 문수선입니다. 언약의 책입니다. 24장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어제는 21장에서 23장까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전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다 기록을 해서 이제 다시 낭독을 할 때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아멘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피를 뿌려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피로 언약을 맺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 언약은 한자어로 말씀으로 한 약속이, 말로 한 약속이 언약이에요. 약속은 뭐냐 그러면 한자어로 나무와 실을 한때 묶는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한때 묶인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소유다. 정식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출애굽기의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25장의 제목은 성소를 지을 예물이라고 그랬고 26장의 제목은 장막입니다. 성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을 다른 말로 장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성막은 뭐냐? 하나님이 지상에 거하시는 임시 처소를 말합니다. 이동식 예배당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25장을 보면서 오늘 마지막 출애굽기 설교입니다. 25장에서 40장까지는 하나님이 거할 성막을 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장에서 31장까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성막 양식에 대해서 계시한 말씀이 25장에서 31장. 24장 18절에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2장에서 34장까지는 뭐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이 성막의 설계 도면을 들고 내려오는 장면이 32장에서 34장입니다. 그 다음 35장에서 38장까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막 그대로 설교 도면대로 성막을 짓는 내용이 35장에서 38장입니다. 그럼 39장은 뭐냐? 성막의 완성이고 40장 출애굽기 마지막은 완성된 성막에 하나님의 그 영광된 임재하신 성막에 대한 봉헌이 4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대해서 2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해서 두 번 말씀을 같은 말을 두 번 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대로 계시받은 말씀과 그 계시받은 대로 성막을 지은 내용, 그러니까 성막에 대해서 두 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장에서 40장 사이에 중간에 아론이 금송아지 만드는 그 사건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성막에 대한 말씀이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자, 이 성막을 출애굽기 39장에서 완성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80년 동안 이 성막과 함께 합니다. 다윗이 이 성막, 막은 영어 성경에는 텐트로 되어 있어요. 천막이에요. 임시처소입니다.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이 임시처소에 머물고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지만 다윗은 안 된다. 왜?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은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대로 순종하고 성막을 지을 모든 것을 준비를 합니다. 그 아들 솔로몬 때 가서 성전을 지으면서 성막 시대가 끝이 나. 그러니까 성막은 성전이 건축되기까지 48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임시처소가 성막, 회막, 장막입니다. 그러면 성막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지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성막이에요. 이 성막은 뭐냐? 임마누엘. 여러분 25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그 다음 뭡니까? 그할 성소를 스스로 나를 위하여 지으되. 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어라.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머물 성소를 나를 위해 지어라.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에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지상에 어떤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임재하시고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을 지을 때 25장 2절에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지어야 돼. 그래서 2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죠? 내가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하든지. 그러니까 기쁜 마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짓는 이 성막을 기쁜 마음으로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이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었어요. 또 왜 성막을 지으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25장 22절 보시면은 거기서 그다음 내가 너와 만나고,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고 인간을 만나 주십니다. 지난 시간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말씀에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을 그래서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했어요. 회막이 뭐냐? 영어성 이게 The Tent of Meeting을 했어요. 만남의 장소, 회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회막을, 예배당을 짓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기도원에, 산에서, 집에서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를 꼭 세워서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지어서 여기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 솔로몬 때 가서 이제 성전이 되고, 신약에 와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성전이 되고 신약에 와서는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교회, 구약 시대는 성막. 구약 시대에 성막을 건설하게 했고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건설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말이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뭐냐?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면 이 성막은 뭐냐? 장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지었지만은 장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우리 17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딤에 도착했죠. 느비딤에 도착해서 장막을 쳤어. 처소를 만들었어. 물을 찾아서, 목이 타서 물을 찾으니 물이 없어요. 원망하기 시작하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했어요. 이 출애굽기 17장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구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표를 통해서 신약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여러분 이 그림자 예표를 따라가다 보면은 실체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신약의 실체는 구약의 예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성막도 마찬가지. 히브리서 보면은 히브리서 저자는 8장 5절에서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지으심을 얻어서 했는데 이것은 뭐냐? 그림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 성막은 뭐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말씀하고, 여러분 그림자를 따라가면은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막이 뭐냐? 성막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자, 성막을 지을 때 보면은요, 성막 겉에는요 우중충하고 볼품이 없어요. 색깔도 그렇고 검고
별 폼이 없어요. 25장 4절에 보면 염소털이 나와. 이거는 뭐냐면 성막 위에 덮개, 염소털로 덮개 있어요. 25장 5절에 보시면 붉은 물을 들인 수양 가죽, 수염소 가죽으로 위에 덮개를 했어요. 25장 5절에 해달의 가죽이 나와. 이것은 뭐냐? 윗덮개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성막의 위에 덮개는요, 폼이 없어요. 우중충한 게 볼품이 없는 거예요. 26장 14절에서 자세히 말씀해 있죠. 26장 14절 보시면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뭐를 만들었어? 막에 덮개를 만들고 그 다음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고 덮개를 만들고 윗덮개를 만드는 이 모든 것이 26장 7절에 염소털로 이 덮개를 만들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성막의 외모는 볼 것 없습니다. 근데 볼품이 없지만은 그 안에는 아주 모양이 달라요. 깊은 세계가 있어요. 이 성막 안에는 뭐가 있냐? 25장 4절에 어떤 실이 있습니까? 25장 4절 청색, 사색, 홍색 실이 있어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청색은 생명이에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색은 뭐냐? 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홍색은 뭐냐?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성막은 전체를 뭐라고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성막은 안에는 휘장을 통해서 방이 두 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서 언약을 맺었어요. 성막 안에는 두 개 방이 있어요. 휘장을 가지고 저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거룩하고 거룩한 성소, 지성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방이에요. 그 밖에는 뭐냐? 성소예요. 거룩한 방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방이에요. 언약을 맺은 두 당사자의 방,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그러면 성막 안에 지성소에는요, 사람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지성소에 임재하시게 돼요.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지성소에 계시기 때문에 그 임재하여 계시기에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성소에 뭐가 있느냐? 법궤가 하나 있어요. 26장 33절 34절 보겠습니다. 26장 33절 34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위에 적궁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를 위하여 성소와 수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정복에 위에 속죄소를 두고. 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느냐? 법궤가 있어. 법궤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주신 오늘 26장 34절에 번호가 있죠. 1번 있죠. 거기 정법궤가 있습니다. 정법궤가 뭡니까?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궤가 되어 있어요. 정법궤는 법궤입니다. 자,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는데 법궤 하나 있는데 그 법궤에 덮개가 있어요. 그 덮개를 뭐라고 하느냐? 속죄소라고. 그래서 26장 34절에 속죄소를 두고 그랬죠. 자, 여기 속죄소를 지성소에는 성막, 이제 법궤가 하나 있는데 법궤 덮개에 속죄소가 있어요. 이 속죄소가 참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을 오면서 언약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 법궤만 들고 내려오면 이건 인류는 희망이 없어요. 이 법궤 안에 두 돌판 10계명이 기록되고 모세가 10계명을 받아 내려왔는데 이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하고 이 율법은 엑스레이. 여러분 엑스레이를 찍으면 어디 뼈가 부러졌고 배에 물이 들어갔고 어디가 고장 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엑스레이는 절대 치료를 못해요.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뭐냐 하면 엑스레이.
앞에 딱 서보면은 십계명 딱 앞에 서면은 이 십계명이 너는 몇 번째 죄를 범했다 우리를 고발하지 치료를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율법을 들이대면 여러분 여기서 자유할 사람 누가 있어요? 10개의 계명 앞에서 여기 안 걸린 사람 누가 있어요? 100%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인간은 없습니다. 그럼 모세가 받은 이 율법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백성은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여러분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깨져버렸어요. 모세가요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 40일 안에 40일 만에 이걸 벌써 율법을 깨버렸어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만 제2계명 우상을 만들어 며칠 40일 안에 깨버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 말아라.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은 너희 아버지, 아들, 손자, 정손자 3대, 4대까지 죄를 갚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망해야 돼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백성들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우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으로 가겠습니다. 32장 4절. 출애굽기 32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 손에서 물을 받아 부어서 조각하로 씌려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모세의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데 보니까 밑에는 막 춤추고 난리가 났다. 이게 뭐냐 말이야.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32장 19절 보십시오. 32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들어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립니다. 지금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절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친히 써주신 돌판을 어떻게 해서 지금 던져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돌판은 아무리 화가 나도 옆에 내려놓고 다른 돌을 집어가고 던져야지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돌판을 집어 던지는 모세 어쩌자고 이런지 몰라. 모세도 참 성질 대단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처벌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도 불구하고 죄 용서받고 여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준비되었는데 하나님은 죄인을 만나주시기 위하여 뭐를 짓게 했나? 성막을 짓게 했어요. 그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에는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이라고 해서 거기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받아서 레위기 16장 보면은 그 벗기에 덮게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죄소가 중요한 거예요. 그 속죄소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출애굽기 25장을 읽었는데 25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뭐를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25장 17절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에 그 번호가 있죠. 25장 17절에 자, 그 번호가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번 시온자 또 은혜의 자리라고. 시는 한자로 베풀시고 은은 은혜의 은자. 그래서 이 속죄소 벗기에 덮게 속죄소는 뭐냐 하면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계명을 어긴 죄로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지성소 안에 속죄소가 있어가지고 이 속죄소가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를 히브리 원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덮개라고
덮어준다는 뜻입니다.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는 희망. 속죄소가 뭐냐 말이죠. 장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 안에 속죄소는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자, 이 벗개 덮개 속죄소를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면 그 벗개는 뭐냐 말이에요. 성막의 지성소 그 안에는 벗개가 있는데 벗개는 그럼 뭐냐 하는 것입니다. 자, 25장 21절 보시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괴는 벗개예요. 그럼 속죄소를 어디에 넣느냐? 벗개 위에 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소는 덮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줄 정급하는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그 궤 속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궤 안에 벗개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돌판 십계명이 있어요. 벗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벗개를 우리는 말씀이라고. 성막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벗개를 만들어서 그 안에 말씀을 두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벗개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말씀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지금 한국에 교회가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전국 어디에나 지금 예배당 없는 곳이 없습니다. 곳곳에 예배당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예배당이 지금 넘치고 있어요. 예배당 과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한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고 말씀이 말씀대로 전거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저보다 조금 나이가 몇 살 많은 신학교 동기가 있습니다. 은퇴를 일찍 은퇴했어요. 조기 은퇴를 해버렸어요. 지난 금요일 날 통화를 하면서 저한테 부탁을 해요. 정 목사, 내 부탁하라. 왜요? 내가 은퇴하고 나서 주일마다 이 교회 저 교회 주위에 있는 교회들 다니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을 설교하는 목사를 아직 내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해. 전부 목사가 지소리하고 있고 전부 자기 자랑이고 성경을 설교하는 목사를 내가 못 만나. 정 목사는 남은 기간 동안 은퇴할 때까지 성경만 설교해라 부탁을 하고. 오늘 지금 그렇습니다. 교회는 과잉시되고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가보세요. 영상으로 본문 다 올려주고 빛이 성경으로 그냥 보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참 희한해. 다 성경을 들고 오니까 너무 신기해. 저 티베트 불교나 라마 불교 그 원통 급속 원통 돌리면은 그 자기들 경전을 한번 읽는 것처럼 오늘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 말씀이 형식화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여러분 22절 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5장 22절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정국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밖에 있는 이 지성소에서 너희들에게 내가 말씀을 준다. 성막이 되는 이유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프랑스에는요 어느 글에 보니까 개에게도 세례를 주고 천주교에서는 영세를 주고 개도. 그래서 사람들이 영세 받으려고 교회에 개를 끌고 신고해야 돼요. 여러분 개가 세례 받으면 훗날 천국 가서 개하고 주인하고 만납니까? 개에게도 신성이 있다고 영세를 베푸는 이런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신부들이 짓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입니까? 성경하고 아무 관계없는 성경하고 거리가 먼 한참 먼 이야기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성경과 너무 멀어져 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지성소 법궤가 있고 거기에 시험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을 했어요. 그 다음 이 지성소 나오면은 그 앞에는 성소가 있어요. 이 성소는 여기에서 몇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성소에 대해서 우리가 봅니다. 25장 23절 제목이 뭡니까? 진설병이 나옵니다. 25장 23절 제목이 진설병을 두는 상위. 25장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상위에 진설병, 진설 차린다는 거예요. 병은 떡병자예요. 떡을 차리는 하나님 앞에 떡을 차리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8절에 이 떡은 매 주마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떡은 12개의 떡을 12개를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면서 두 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오늘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진설병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의 이름이 뭡니까? 떡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떡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니 그랬어요. 진설병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심을 우리에게 상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5장 31절에 이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목이 뭡니까? 등잔대가 있습니다. 성소에 25장 37절에 보시면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한다고 했어요. 등잔대는 성소를 비추고 밝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등잔대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캄캄한 세상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니 그래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지성소, 성소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장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7절 주보에 실린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보에 누가복음 24장 27절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쓴바 자기의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및 선지자의 모든 글은 구약 성경이에요. 모든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막은 뭐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우리의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306장.